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굵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굵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원래 맨 처음 낳았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 이스마엘과 또 그의 어미였던 여종 하갈은요, 자기를 떠나서 남쪽 멀리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애굽 여인과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요,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맹세의 우물이라 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라고 이야기할 때 부르시되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아브라함을 대답했던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증명하여 나타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증명하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관자이고 아브라함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큰 반전이 있죠.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앙 고백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의 아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제물을 죽입니다. 가축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의 제사가 번제예요. 이렇게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가축이 아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약속하시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약속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거의 대부분 정말 될까? 에이,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는요, 단 한 번도 왜냐고 묻거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겨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이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직접 허락하신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누가 이 명령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본질, 그 레디컬한 기준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왜냐고 묻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기준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심을 그가 인정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일찍 나귀를 준비하고 종 2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과 믿음은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왜냐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그런 아들을 왜 다시 데려가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인가 조율이 된다면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다시 거두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모든 내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결단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을 했느냐,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은요,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뒤에 이삭을 드렸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는 이것은요, 어쩌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너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신앙 고백과는 정말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차원 높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텐데, 그때 우리들이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